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수많은 갈등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인 불균형, 또 인종과 성에 따른 차별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사회에 지적이 되어 왔었던 문제이고, 오늘날은 여기에 더해서 정보와 통신의 발전을 통해서 기술과 사상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사회 질서도 또 사회의 가치 체계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여겨졌던 사회의 규범들과 각종 가치관들이 이제는 이것이 정말 맞나 하는 의심을 받거나 혹은 이것은 틀렸다라고 부정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것이 또 하나 바로 이 기독교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대에 따라서 좋은 믿음, 또 건전한 신앙의 기준들이 다르고, 특히 저희가 태어나서 한국이라는 그 지역적 사회 안에서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들과 이제 그곳을 떠나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분방한 이곳 캐나다 땅의 거함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에도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서 오는 많은 혼란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과 2, 30년만 해도 도덕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 거쳐서 이루어졌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독교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덕적인 다수로서 그 가치가 비록 신앙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아니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기독교가 전하는 가치는 사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실질적인 지배를 이루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들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더 많이 진출을 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기독교의 발전에 목표를 삼았었죠. 그래서 그 시대에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던 분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위치를 아주 높은 곳에 있다라고 여기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도덕과 또 가치 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 기독교는 더 이상 다수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요. 특별히 이 세상이 발전하는 모든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쳤던 내용들과 실제로 그 교회와 교인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삶의 부조화에서 오는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전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낙후된 나라나 혹은 그런 사회에서는 아직도 도덕적 합의가 지금 서방 세계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에서는 기독교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복음의 전파라든가 확장에 있어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지역들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 수세기가 흘렀거나 최소한 지금까지 그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했었던 그런 나라 안에서는 그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신뢰를 많은 부분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국가나 사회 안에서 기독교의 전략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다수인 불신자들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런 불신자들과 그들의 가치관이 훨씬 폭넓게 적용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신자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요, 이방인이다라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나그네나 이방인은 자기가 싫으면 그곳을 떠나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들과 현실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지요.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이방인이나 나그네라기보다는 포로와 같은 신세로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본이 되어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하나님 전에 있던 그릇의 얼마를 약탈해가고 또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 중에서 특별히 용모가 단정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선택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점령과 약탈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솔로몬 사후에 이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 남유다가 침략을 받기 이미 140년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 140년 이후에도 남유다는 계속 건재해 있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했으나 자신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또 마지막까지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너에게 영원한 왕조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고대의 역사들을 쭉 돌이켜보게 되면 어떤 나라가 흥하고 또 망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고대에 있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단순히 그 국가의 힘이 얼마나 세냐 약하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의 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고 함락되고 또 그 백성들 중에 일부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기는 하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이었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약탈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일탈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자신만만했었던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최종적으로 자신들을 징계하거나 자신들을 버리실 일이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국가들의 힘이 아무리 강성해도 그래서 한때 그들이 자신들을 점령해서 다스릴 수는 있으나 영원히 자신들을 다스릴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이 그 어떠한 이방 국가나 이방의 신들보다 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준다라고 이미 경험들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 사실들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것도 성전이 침략을 받고 그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제사 도구들 일부가 약탈당해졌다는 그 상황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참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영특한 것이 뭐냐면 그들은 처음에 침공해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가져가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두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더욱더 유다 백성들에겐 치욕적인 상황이었죠. 이것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얼마든지 또 이곳에 와서 이 하나님 전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런 일을 당한 상황도 굉장히 참담하지만 언제라도 이보다 더한 일을 자신들이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또 재발되게 되었을 때 저항할 힘이 자신들에게는 하나도 있지 않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더욱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야, 우리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하나님의 전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뺏기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것은 유다인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의 신이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고 여겨졌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자신들의 신이 그들의 백성을 버렸다라고밖에 여겨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사실이요 현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사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 현실 뒤편에는 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허락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들이 이 사실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벌어질 것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 때부터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유대 왕조에서도 보기 드물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유대를 둘러싸고 있던 당시에 주변 상황이 어땠냐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위치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동맹을 맺고 바벨론과 대항을 하고 있는 그런 형세였는데 당시 유대는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이때가 바로 애굽에서부터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라고 여겨서 애굽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진군할 때에 그 애굽 군대를 공격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애굽의 군대를 공격했다가 전쟁에서도 패하고 자기 자신은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자 3개월 만에 애굽이 유다로 쳐들어와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장남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죠. 이렇게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이 좋아하고 애굽이 시키는 대로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것이 바벨론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이 선대 왕부터 시작해서 유대가 맞이했던 모든 상황들은 수십 년간 이 풍전등화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왕이었던 요시야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일관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너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절대로 버릴 리 없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의 손에 넘기실 리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이 거룩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절대로 그것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스스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했던 스스로 부여했었던 기대감이나 바램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그저 너희가 만든 인간들이 만들어낸 건축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늘 이 성전을 주시하고 계시다가 이 성전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빨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즉 사람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스스로 이건 거룩한 것이야. 이것을 잘 섬기면 이것을 거룩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야. 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의 아무런 약속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한 성전의 수탈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감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냥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다 땅에 발생한 이 일들을 보게 되면 이 현상들을 사람의 시선을 따라 쭉 따라가게 되면 유다가 패한 것이 하나님의 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유다가 패한 것이야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승리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절정을 이룬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권력, 로마의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굴복하신 것처럼 패배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신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히려 그 계획을 막으려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단이라고 부르셨고 원수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을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확정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 유다가 처한 이런 상황과 같은 풍전등화 같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마다 극적인 반전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정시키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운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이 땅의 주인인 것을 확정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나 환난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패하셨다거나 혹은 하나님께 그 백성을 포기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다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래서 오직 절망만이 넘쳐나는 그 포로로 잡혀온 그런 세상 속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1장을 읽게 되면 항상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와 물을 먹었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을 8절 말씀에 뜻을 정하여 라는 구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다 보니까 거봐라, 그들이 이렇게 좋은 신앙과 믿음들을 가지고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좋은 신앙과 그들의 좋은 결단들을 우리가 칭송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결단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서 깊이 생각해보고 고찰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의 모든 포로들은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서 그 바벨론 왕을 위해서 일하도록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도 갈대아식으로 다 바꿔야만 했죠. 거기에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네 명의 청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생활하던 과정 중에서 자신들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자신들에게 열흘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닌 채식과 물을 먹게 해 주어서 그것들을 먹은 자들과 비교하는 시간들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전히 우리가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나쁘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속 이것을 먹게 해달라고 청을 하지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어서 그 시험을 받고 나중에 열흘 후에 보니까 오히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환관장은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들을 할 때에 다니엘이 그 환관장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 나 자신을 더럽히니까 난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난 이것을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자기 스스로 마음속에 품은 것이고 환관장 앞에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관장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겠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뜻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것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삼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이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 상황을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음식의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서였다. 혹은 또 왕의 음식과 이 포도주는 이방신들에게 바쳤다가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이방신에 대한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거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율법적인 측면이나 혹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음식을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들은 더 중요한 문제들에 먼저 거절하는 모습들을 보여야 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직업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을 위하여 일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행정부의 관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업무는 왕이 꾸는 꿈의 내용을 해석하고
그 나라에서 일어나게 되는 초자연적 현상이나 천문, 기후들을 보고 이 길흉을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갈대아에서 받았다라고 하는 교육은 뭐냐면 박수와 술객이 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박수나 술객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또 신명기 18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박수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직업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에 따르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 박수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이름이 걸림돌이 되죠.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식의 이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나 바벨론식으로 개명된 이 네 사람들의 이름에는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각각의 신들을 찬양하고 그들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나야지는 그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율법에 따르면 또 신앙의 양심에 따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살면서 과연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대신 내가 채소와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얼마나 그들이 율법을 쫓아서 또 신앙을 쫓아서 사는 자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결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방신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을 가질 수 없다. 나는 이런 식의 창씨 계명을 거절하겠다라고 말을 하거나 율법이 죽이라고 정한 그 박수가 되기 위해서 나는 갈대아 학문을 배울 수 없다라고 거절했다라면 또 이 거절로 인해서 그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민족의 영웅으로 기록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존경이나 추앙을 받을 수도 있었겠으나 고작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살면서도 왕의 포도주와 음식을 거절하고 그것 대신에 채소와 물로 버텼다라는 것은 아무런 표도 나지 않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신앙심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 참 부끄러운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결코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한 행동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다라는 그 행동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그런 뜻을 정하게 된 동기,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니엘과 세 사람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유다 땅에 남아있는 동포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또 이곳에 같이 사로잡혀온 포로들에게도 어떤 민족의 자긍심을 주고 신앙적으로 어떤 결단과 결심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하거나 이 세 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제안을 해야 할 것이나 오직 다 많은 그 포로들 중에서 이 4명만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개인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공적인 문제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합시다 하고 어떤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나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자기가 거절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 갈대아의 학문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이방신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름도 순순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섬기는 자도 아니요, 왕이 나에게 공급하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나는 왕을 위해서 살아갈 자도 아니요, 나는 그 왕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 결단으로 그는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포기하고 대신 채식과 물을 선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그것에 이끌려가며 살아가는 아주 작은 존재이긴 하나, 그러나 실제로 나는 그 법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법칙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내가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도 내가 여전히 알고 믿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키고자 한 것이 바로 이 작은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역시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원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이 땅의 법칙과 세상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곳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곳의 법칙을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따라 과감하게 내가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이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도 있고, 그런 나를 보면서 스스로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결코 네가 거창하고 과감하게 이 세상을 거절하고 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네가 세상에 더럽혀지지 아니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크고 거창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나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법칙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니요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원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살았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뜻을 품고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하는 그 뜻들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삶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뜻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여지고 죄인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함이고 세상에서 성공받고자 함이고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아닌 다음에라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와 핑계를 대서라도 그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칙에 순순히 동화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기에는 너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권세 앞에, 그들이 정해놓은 법칙 앞에 똑같이 반응하며 그 모든 것들을 따라 같이 살고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보여질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합니다.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성공하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 왕에게 인정받고자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받고 이것에 따라 살면서도 내 뜻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이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이 네 사람이 뜻을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속하여 살며 이 세상에 정해놓은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때로는 그 법칙에 공헌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법칙의 혜택을 받으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우리는 이곳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라는 그 뜻을 분명히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하여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절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포자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현실이고 사실이고 다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것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이 더 크고 분명한 사실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세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